믿는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.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맡겨진 임무 잘 완수하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새벽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.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잘 계획하여 주께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권능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이동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.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. 모아바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.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.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.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. 같이 봅니다.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. 아멘. 지금 오늘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막아서는 아모리 왕 시혼을 만나게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시온하고 바로 싸움을 하지 않고 협상을 시도하지요. 조용히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. 22절이 그 내용입니다.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.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밭, 포도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. 우물물 손대지 않겠습니다. 라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잘 지나가겠다고,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아모리 왕의 시온 어떻습니까? 그들의 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.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. 물론 아모리 왕의 이 시온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. 다른 나라 무리가 자신의 영토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을 그렇게 편하게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.
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은 그들의 통행을 막아서고 또 거부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.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스라엘 쪽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. 전적으로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시온이 이스라엘의 통행을 받아들이고 또 보장해 주었다면 어땠을까? 이스라엘은 그곳을 통과해 가고 아모리 왕 시온은 원래 자신들이 거주했던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도 아마 보장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물론 둘 다 피해를 보겠지만 한쪽은 더 큰 피해, 어느 한쪽은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스라엘이 이 시온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더라면,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없었고 결국에는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. 말씀을 보시면 이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. 24절에 나오듯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의 시온의 중요 도시로 나오는 헤스본이 나오는데요. 이 헤스본은 원래는 26절에 따르면 모압의 것이었습니다. 모압의 그 지역이었는데 이 시혼이 거기까지 이제 밀고 들어간 것이죠. 강력한 모압을 몰아내고 헤스본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온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시온을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?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을 또한 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시온도 전쟁을 일으킬 때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?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.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또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요. 이 부분은 노래의 가사입니다. 노래의 가사. 자, 그러면 잘 보시면 이 노래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시온이고요. 이 노래가 향하는 대상은 모압입니다. 사실 얼핏 생각하면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하고 이 노래의 대상이 되는 쪽은 시온이 될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원래는 시온이 모압을 향해서 한 노래입니다. 그러니까 옛날 노래죠. 옛날부터 있었던 노래. 시온이 모압 땅이었던 이곳을 점령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. 그러니까 시온의 입장에서 그 모압을 밀어내면서 불렀던 그러한 어떤 승전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29절 보시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.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.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. 그렇죠? 모압을 향해서 불렀던 그 승전가, 한쪽으로는 승전가고 그들을 좀 조롱하는 듯한, 그들의 길을 꺾는 듯한 그런 노래입니다. 시온의 업적을 기념하는 노래인데, 자, 이 노래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? 역으로 시온 왕을 조롱하는 노래로 이스라엘이 쓰는 겁니다. 시온이 헤스본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었더랬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승전가를 불렀던 것처럼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공격을 당해서 이 노래의 조롱이 자신을 도리어 향하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.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, 상황이 어떻게 역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. 내가 당장 힘이 있다고 또 누군가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은,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. 바라기는 힘이 있을 때 도리어
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. 이어서 3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이렇게 나옵니다. 바산 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기는 합니다. 지형적으로는요.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산 땅 쪽으로 틀어서 그쪽을 지나갑니다. 아마도 이 바산 땅은 워낙 비옥한 땅으로 잘 알려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일 것입니다. 바산 왕 입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옥인데요.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. 바산은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앞서 시온을 이긴 것처럼 바산왕 옥도 이기게 될 것이다,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 결국에는 말씀 보시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. 군사적으로 보자면 바산왕 옥과의 싸움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싸움을 앞둔 모세에게는 두려움, 염려가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,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나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 그러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, 싸움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,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,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,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, 이 부분이 정말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,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갈등하고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 이게 이길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,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,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또 돌아보는 것이 지혜이라 생각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그런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아멘.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두 가정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. 김민서 집사님 자신과 남편 정혜옥님의 믿음 성장, 큰아들 진우 형제 해외에서 건강과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, 막내 진영 형제 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박점순 권사님 가정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.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태신자 강정수, 송양희, 강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, 또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,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.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